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셨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쁨 누리며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행복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고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신이 그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91장 찬송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뼈가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59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259장. 십자가의 의림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시키어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은 허물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오라 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시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니 참으로 감사함이 우리 속에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하여 오라 하시면서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 맡기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 질고를 지고 나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쉼을 얻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고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8절 신명기 3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의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저를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쏘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뱀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한 그들에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노래 형식은 고대에서 많이 쓰여졌는데 이 노래 형식을 통해서 그만큼 잘 암기하도록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효과적으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노래 형식을 채웠다고 말씀했습니다. 노래는 단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 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깊은 교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려줘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이렇게 노래 형식을 담아가지고 알도록 깨닫도록 또한 그것을 잘 알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꾀라든가 또는 나쁜 목적을 가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략이 없는, 하나님께서 28절에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분별력이 없는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원수들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그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은 모략이 없는 사람들이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했는데, 지혜의 말씀, 그들은 참된 지혜가 없다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자다 말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략도 없는 백성들에게 패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은 모략이 없다 말했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남을 속이기 위한 깨라든가 또는 나쁜 목적을 가진 계획.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들은 그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힐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깨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냥 아주 순진하다 그럴까요? 그냥 어리석다 그럴까요? 그냥 지혜도 없고 어떻게 괴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 주변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이 그냥 한마디로 해서 괴락도 없고 뭐 지략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한마디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갖다가 저 시골에서 그렇게 말하죠. 천치바보라 그러잖아요. 천치바보예요. 천치바보는 어떻게 좀 똑똑한 거요, 아니면 아주 맹한 거요? 아주 맹한 거요. 자, 아주 맹한데, 옆집 아이가 아주 맹한데 우리 아이가 걔한테 맨날 놀아나고 있네. 그러면은 내 아이는 뭐야? 이거 밥 줘야 돼, 말아야 돼? 예? 천치바보한테 맨날 놀아나는 거요. 이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거는 밥이 아까운 거예요. 천치바보한테 맨날 이용당하고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단 말씀이에요. 천치바보 같은 것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거 뭐예요?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당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패했단 말입니다. 졌단 말씀입니다. 쥐락도 없고 모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이용당하고 있고 그냥 그 밑에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기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내주지 않았더라면 그 천치 바보 같은 것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럴 수 없단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바보 멍청한 것들한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었단 말씀입니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밑에서 기고 있단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팔았다, 넘겼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겼기 때문에 그 아무 지략도 없고 계략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게 되었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평소에 바보 정치 멍텅구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단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도 없고 모략도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도 못한다면 똑같은 놈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29절에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지혜가 있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그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었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썼다 말씀입니다. 지금은 지혜도 없고 지략도 없고 계략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서 멍텅구리들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것마저 생각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다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하다 말씀입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근데 대적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힘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전쟁 능력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인이 군사력이 좋아가지고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주변에서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삼킨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넘겼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였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전략이 좋아가지고 능력이 있었으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별력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종말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수들의 손에 정복을 당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리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가 천을 쫓아간다 말씀입니다. 하나가,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한다 말씀입니다. 한 명이 천을 대적한다면 얼마나 그 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한 놈이, 그죠? 골리앗은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만을 쫓아왔다가, 만을 쫓으러 왔다가 어떻게 됐죠? 다윗한테 그냥 골로 갔잖아요. 한 명한테, 그것도 어린 애한테 골로 갔잖아요. 자, 이 보면 이렇게 하나가 천을 쫓는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한다. 대단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들은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나가 1000명을 쫓아가면 이스라엘 1000명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와 대단한, 내가 굉장히 힘 있고 권력 있고 내가 대단한 것보다 그러니까 쟤들 도망가는 거야. 말 그러면서 신바람 나게 쫓아갈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이신 하나님께 팔림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했기 때문에 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략이 없는 민족들은 그 일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별력이 없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그들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됐지? 무엇 때문에? 이걸 생각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그 원인을 찾아 나설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자신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래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이 율법을 지켜야 할 것들을 알게 암송하도록 했다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생각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이 뭘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죠? 배에 있던 짐들을 다 바다로 집어 던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배를 가볍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도 풍랑이 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제비뽑기잖아요. 이 일이,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 우리가 죽도록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하여서 제비 뽑기를 한다 말씀입니다. 제비 뽑기를 하여서 누가 걸렸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는 자가 걸린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분명한 주인공,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제비 뽑기에서 딱 걸렸다 말씀입니다. 그때 묻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럴 때 요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을 찾듯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원인을 찾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찾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은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겪는 일 가운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혜 없는 자처럼 이렇게 그 맹한 사람들 아래서 그냥 빌빌 싸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을 찾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찾을 줄 아는, 구할 줄 아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별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이 어딘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나아가는 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직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것들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수요 예배를